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주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친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이적, 또 개구리떼가 애굽 땅을 침투하는 이적,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이적, 또 파리떼가 온 애굽을 뒤덮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섯 번째로 가축이 죽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신 이적은 처음엔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파리떼가 애굽을 뒤덮은 네 번째 이적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별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가축이 죽는 이적에서도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만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 가서 이렇게 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먼저 하나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로에게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단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들은 죽이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한까지 정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일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로에게 밝히신 겁니다. 처음 바로는 자기가 애굽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바로의 부하들도 나름 이적을 행한 능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바로 자신이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군대도 있고 많은 우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애굽 땅에 재앙이 닥치니까 바로도 서서히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낸 거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허락해 놓고도 마음을 바꾼 적도 있고 아예 모세와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이적이 행해질 때도 바로는 모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튿날 애굽 땅에 가축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어다 되어 있지만 실은 전부 모세를 당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가축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전 재앙과 비교해보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요,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더럽고 불쾌한 수준의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물론 날강의 피로 변해서 물고기들의 떼죽음을 당하는 것도 큰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충격은 가축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재산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애굽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애굽 땅에서 벌어진 재앙은 적어도 바로에게 있어서는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이적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처음으로 바로의 소유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그냥 귀찮고 더러운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이것은 바로에겐 그 어떤 이적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날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는 부활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떤지 살펴보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요? 그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축들은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부활을 보낸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불러서 협상을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가축이 죽는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억지로 잡아두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바로가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는 이 재앙을 겪었을 때에도 그저 침묵한 채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고 있었던 거죠. 이 다섯 번째 이적은 네 번째 이적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적, 즉 파리떼들의 애굽 땅을 뒤덮은 이적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건드리지 않으시고 애굽인의 가축들의 생명만 거둬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특히 이 다섯 번째 이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내일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밝히시죠. 확실한 기한을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증거하셨던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큰 은혜를 입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점점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선에서 바로는 항복을 선언해야죠. 하나님께서 내일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는 애굽만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 가축은 무사하다는 것을 보고도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내리는 분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경고를 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을 벌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바로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루만 더, 한 달만 더, 1년만 더 이러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삶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죄가 쌓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쌓았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계속 그 죄를 쌓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입술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복주계시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날이오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또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며 또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별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악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이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악용하거나 간과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며 뜻을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함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동암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각각의 지체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서로 위해서 섬길 때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준 이사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속에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한산대회 없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심증으로 또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형편과 처지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자녀를 잉태케 하여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대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중에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도의 사업자가 직장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께 친히 역사하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직장마다 또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이루는 귀한 사업장,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그리고 중보기도 팀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섬김을 통하여서 오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여러 모양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만중 찬단의 찬양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름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또 권사가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겸손하게 섬겨서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는 직분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을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회자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동암교회 당회가 또 정책당회를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년에 우리 동암교회 사역과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지혜를 나누는 그 역사, 그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